우리는 지금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읽고 있는 동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읽어보면 어린아이 몇 명이 시골집에 놀러 갑니다. 그런데 시골집에 있는 옷장에 들어가는데 옷장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나니아라는 세상에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나니아 세상에서는 동물들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루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비버 동물이죠. 비버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니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니아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노래를 부를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슬란은 무시무시한 사자, 이 숲속에 포효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자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루시가 묻습니다. 그러면 아슬란을 만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버가 말합니다. 물론 안전하지 않지. 그런데 아슬란은 참 좋은 사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동화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정도로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편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엇인가? 이 경외라는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두 단어입니다. 공경한다 혹은 존경한다라는 단어와 두려워한다라는 단어, 두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에는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인데 오히려 이것은 영어 단어보다는 오히려 한자어가 그 뜻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경외라는 것은 그냥 공포심을 느끼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공포심을 가지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신자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신자들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 138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표현이 138번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랍 신화에 보게 되면 두려움의 신이 있어요. 두려움의 신, 포보스라는 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 나온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신 포보스가 있는데 포보스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왜 그런 설정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바로 절대적인 미,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갖게 되는 그런 외경감,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그것을 대면할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편하지만은 않죠.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할 때는 그런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욥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따지고 듭니다.
당신에게 고난이 온 것은 무슨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끈질기게 욥을 추궁했어요. 혹시 고백하지 않은, 실토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얘기하라. 근데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1장, 2장, 3장 쭉 나가다가 30장에서 모든 친구들의 대화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욥이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1장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욥이 자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욥의 최후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요. 근데 자칫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욥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첫째, 오늘 욥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정의 정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3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헤아리지 않는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살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여인들을 음탕한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짐하고 다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가정에 부부간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가정의 정결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될 분명한 그런 한 가지는 가정의 거룩함, 가정의 정결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의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운 줄 안다면 이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고 단호하고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9절,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런 강한 표현이죠.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받아서 그렇게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유혹을 물리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의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쉽게 말하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밥을 지어주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나는 그런 이성적인 유혹 앞에서 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나는 그런 면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다.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문제, 그런 문제 나는 실수한 적이 없고 그런 면에서 나는 항상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이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 집안에 지금 아무도 없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아무도 없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어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뭘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째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욥기 31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던가? 나를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직한 사람임을 아실 것이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장사하면서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정확한 저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장사할 때 정직함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물건이 4kg밖에 되지 않는데 저울은 4kg 물건이 5kg 되게끔 조종하는 일,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설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확한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적이 없다. 내가 장사하면서 사람들을 속여먹은 적이 없다.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믿음 때문에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 일하는 현장에서 그 경외심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예배의 현장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장소는 교회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잘 섬기고 또 주인은 종을 부드럽게 대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의 입장에서 상전을 섬기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회사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사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장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객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또 13절, 1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거부였습니다. 그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 집안에 있는 종들이 내게 불만을 터뜨린다고 저들을 괴롭힌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게 따지실 텐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나를 어머니 태에서 만드신 그분께서 그 종들도 만드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지 않았나? 심지어 종들을 대할 때도 그들이 무슨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그를 학대하거나 그를 괴롭힌 적이 없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종들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종들을 심지어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파격적으로 종을 어떻게 대했어요? 조그만 불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왜?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항목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종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의 부하 직원들이 되겠죠.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돼야겠죠.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나도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나는 동등한 피조물이라 이것입니다. 요즘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일각에서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인권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공부해 보면 인권 운동은 기독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독교 어떤 가르침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동일한 피조물이다라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인권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그 직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막대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재산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피조물이다. 이 가르침 때문에, 이 가르침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존경해야 되고 또 그들을 잘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사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시절을 보면 31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이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착취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 재산을 늘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나는 돈을 벌어왔고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누군가의 돈을 빼앗아서 그렇게 땅을 빼앗아서 이런 방식으로 나는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나는 정직하게 재산을 늘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어야 될 그 삭스를 내가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농부들이 굶어 죽거나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이거죠. 나는 착취하지 않았고 혹은 내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대가, 정당한 삭스를 내가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학대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은 오늘날의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업했지만 정작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나몰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선교한다 막 하면서도 실제로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교회 전도사님들에 대한 그런 보수가 아주 인색한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일터에서 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내 일하는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의 크리스천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공경할 뿐으로 한다면 내 일하는 현장에서 잘못된 방법을 쓰거나 사람을 잘못 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야 된다.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이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도움을 외면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부가 나오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는 게 자연스럽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일하게 생계는 남편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 과부들은 생계가 너무나 막막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과부였습니다. 그런 과부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런 과부들을 자기는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아,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을 돌봐주었다. 그래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지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31장 보게 되면 19절, 20절에 걸칠 옷 한 벌이 없어서 숨지는 사람들, 몸 가릴 것이 없는 빈민을 못 본 채라도 했단 말인가. 내가 기른 어린 양털에 옹기를 입어 그의 시리던 허리가 나를 칭송하지 않았던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덮을 것이 없어서 벌벌 떠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숨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그 양털 옷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위에 떨던 그들이 나를 칭송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욥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열심히 도와주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왜 욥은 그런 모습인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가? 3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냐. 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사람들 조금이라도 내가 적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위험을 아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 못 본 채 할 수가 없고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믿는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놔두시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겠는가?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참으로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물론 우리는 경건하기 때문에 주의 성수를 열심히 하고 혹은 11조 생활을 하고 혹은 말씀을 묵상하고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이것도 다 경건이죠. 네, 그 경건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아와 과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경건이 아니다 이거죠. 참된 경건은 뭐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우상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3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멋이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자기는 재물을 자랑하지 않았다. 또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해, 달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욥은 이 재물과 우상을 연결시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한 가지는 이 재물입니다. 재물. 돈이죠. 돈은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뭡니까? 옛날처럼 무슨 다른 신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입니다. 근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속이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첫 자리에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돈보다도 자녀들보다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첫 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한 분은 미국의 아주 큰 갑부의 집에 초청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부이면 좀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겸손한 부부였어요. 그래서 하워드 교수가 물어서 당신 참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자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부자이면서도 이렇게 겸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내 부모가 나에게 알려준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르침이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얼마 전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의 개신교 목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가 뭐였을 것 같아요? 미국 목사들의 70%가 대답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안락함.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은 안락함,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이 편안함을 잃어버릴까봐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안정된 삶, 이런 것을 잃어버릴까봐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제1의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가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세 번째 돈, 그 다음 성공, 그 다음 사회적 영향력, 그 다음 정치 권력,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우상 중에 한 가지는 안락함, 편안함, 안일함,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외심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정결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 일터에서 정당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우상도 내 마음에 허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